오늘은 칭의와 성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주는 이제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칭의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이라면은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였어요. 우리에게 성화는요. 죄송합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계속 목에 뭐가 막히네요. 이 성화는 칭의와 마찬가지로 이 믿음에 따른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화를 은혜 아래서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성화가 은혜 아래서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의 삶에 성화는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것을 저는 전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요, 우리를 반드시 자라게 해요. 그게 성화예요, 성화. 칭의 다음에 영화는 없어요. 칭의 다음에 성화고 성화 안에서 영화를 소망하는 겁니다. 영원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의 그 사건은요,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에까지 우리를 반드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인도한다고요? 바로 이 성화의 주체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가능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고 부활하며 승천하실 것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4, 15, 16장이요. 근데 그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을 예고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은요, 자신이 승천하실 것을 예고하면서 나는 반드시 올라가야 돼. 왜 올라가야 되냐면은 내가 올라가야 보혜사 성령이 내려올 수 있거든. 그리고 성령이 내려와야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그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져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인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승천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고, 이 승천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인 거죠. 은혜. 우리는 성화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후 말씀 나눔 시간에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삶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맞아요. 우리 생각, 우리의 힘으로는요, 정말 어려운 게 성화입니다. 하지만요, 성령님에게는요,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성화시키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 능력의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성화를 향한 이 소망의 마음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화에 대한 소망의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요, 이 성화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면 어떡하지? 내가 이것을 안 지켰을 때 주님께서 벌 주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주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제가 정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성화를 향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전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삶을 살았다면은 이제는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요. 이게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창세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지을 가능성을 주지 않으려고 했다면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안 주면 됩니다. 그냥 로봇처럼 만들어 버리면 됐어요, 아담과 하와를.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길 원하셨어요. 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과 행동을 보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은요,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임하게 하심으로 실제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시고 싶어 하시는 그 모습을 지금 우리를 통해 보시는 거예요. 야, 내가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했지. 내가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지. 너희의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정말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껏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보낸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정말 기뻐하는 삶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요, 실제로 성화의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를 가끔씩 착각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실제로 성화같이 보이지만 성화가 아닌 삶의 모습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좀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해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선천적으로 조용하고 침착한 성격은요, 이것이 성화인 것 마냥 착각하게 만듭니다.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요, 조용한 성격을 너무 부러워요. 제가 조용하지 않아요. 제가 침착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성격이 너무 부러워요. 왜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성숙해 보이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이제 직분이 목사다 보니까 그러한 성향, 그러한 성품이 어느 때는 참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것이 성화가 아니라는 것이 언제 드러나냐면요, 그 조용한 사람이 입을 열면 나타나요. 그 사람이 왜 성화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입을 안 열기 때문에. 안 나타나니까 모르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성화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항상 침착하니까 성화가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상황이 침착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나오면은 실제로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건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입을 열었을 때 보여지잖아요. 행동으로 보여질 때 나타나잖아요.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 결국에 그 사람이 실체가 수준이 나타나는 거죠. 아, 저거 가짜 성화네, 이런 게.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조용하신 분들, 우리 교회 누가 있죠? 조용하신 분들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나는 진짜 성화인가? 아니면 내 성향이 그런 건가? 한번 고민해 보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조용하고 침착한 성향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서 위장된 행동이 없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 마음을 숨길 수 없는 상황, 숨길 수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은요, 우리를 충분히 위장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나를 칭찬했을 때 우리는 더 외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보다 주변에서 많이 칭찬해줘요. 그냥 이렇게 개그로 이해해 주세요. 많이 칭찬해 줍니다. 그러면요, 제가 그 칭찬을 받을 때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 때가 있냐면요, 뭔가 그 사람에게는 더 멋진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뭔가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인 것 마냥 나타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는 속는 거예요. 실제 성화가 아닌데 그 사람에게 외식하고 위장된 행동을 보여주는 거죠. 그거 가짜 성화인 거예요. 가짜 성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중독이 잠깐 멈추었을 때 우린 헷갈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어떤 사람이 게임 중독에 걸렸어요. 어떤 게임을 너무나 좋아해요. 근데 그 게임을 지웠습니다. 놀랍게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그 게임을 다시 깔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것은 성화일까요? 여러분, 성화일 수 있어요. 우리의 중독이 잠깐 멈추었을 때 그것이 성화의 또 하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 성화라는 것을 나타나는 것은요, 그 게임에 쏟던 에너지가 어디를 향해 있느냐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멈추었다고 성화가 아니라 그 에너지를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그 에너지가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성화입니다. 하지만 멈춘 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이야기했죠.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 한 행동을 했냐 안 했냐 이걸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 방향성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이 방향성은 어디서부터 결정되는 거예요? 바로 존재, 마음에서부터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존재와 마음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로 우리의 노력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주체는요, 무조건 성령이며, 이 성화의 주체는 무조건 성령이며, 우리의 스스로는 절대로 이 성화의 과정을 밟을 수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 존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점점 자라게 되면 삶 가운데 진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성화를 밟고 있는 성도는요, 반드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그냥 그 길을 걸어간다, 함께 걸어간다, 동행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성이 바뀌었다는 것, 존재가 바뀌어서 정말 나를 주로 의지하냐? 그러면 너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은요, 바로 자기 주도적이었던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에게 익숙했던 생각들, 내가 당연히 했던 사고방식들, 내가 대처했던 그런 행동들은요, 말씀으로 비춰봐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멈추는 겁니다. 나에게 공격했던 사람을 보복하는 것을 멈추고, 무시하는 것을 멈추고,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자기 부인을 할 때 우리 삶에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냐면요, 이 옛사람이 죽었지만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발동할 때가 있다라고 저번 주에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야기해요. 야, 무시해, 보복해. 그러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칭의된 자로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자로서 어떻게 딱 마음이 딱 바뀌냐면은, 야, 그거 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 왜 죽어서 박혔는데 왜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 그냥 다 없애버려. 그건 너가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자로서 예수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님, 나의 생각, 나의 사고방식, 나의 행동, 이거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 네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자기가 부인되면서 나는 없어지고 말씀 안에서 새로워진 나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은혜이고요. 이게 우리의 실제인 거예요. 실제. 예. 이게 진짜 우리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옛사람은 우리가 아니에요. 자꾸 세상이 그게 너라고 얘기하는데 걔가 가짜입니다. 말씀 안에서 움직이는 내가 진짜예요. 진짜. 예. 자,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여러분, 이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요, 기존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행동을 뒤집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요, 숨길 수가 없어요. 삶에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좀 솔직한 사람, 좀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너 원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잖아. 야, 그냥 네 편한 대로 해.
나는 이게 편해, 이제. 나는 이제 이게 편해. 아, 그래?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를 적대했던 사람은요, 우리의 그런 새로운 생각과 사고방식과 행동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줘요, 어려움. 그래서 이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고난과 어려움입니다. 이거를 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은 십자가는, 그러니까 어려움은 내려놓는 게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 근거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 성화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자기 부인의 과정이라고 한다면은 그 자기 부인을 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왜요? 어려움을 더 많이 겪기 위해서? 아니요. 우리의 어려움의 목적은요, 더 삶이 어려워지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자기 십자가의 목적은요, 성화입니다. 성화. 그러니까 그것이 무겁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점점 더 주를 닮아가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이에요, 기쁨. 예. 이 기쁨을 안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제로 드린다는 건 제사죠. 자기를, 내 자신을 태워 버려 없애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알 수 없는 기쁨입니다. 내가 죽어지는데 기쁘다고? 나의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내가 탈모가 생길 수 있고 간경화가 걸릴 수 있고 암이 걸릴 수 있는데, 그럼 농담 같지만 진담입니다, 이거. 이런 어려움들이 겪을 수 있는데 그게 기쁨이라고? 예, 여러분, 기쁨이에요, 기쁨. 그럼 그래서 바울의 머리가 대머리예요. 이거는 농담입니다. 이건 농담입니다. 어쨌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치러야 되는 비용 계산이 있어요. 비용 계산. 근데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왜요? 그 비용 계산이 분명한 가치를 우리에게 다시 보상해 줄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보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렇기 때문에 이 성화가 너무나도 기쁜 겁니다. 기쁜 거. 예. 세상에 누가 이보다 행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제일 행복한 자입니다. 예. 자, 이 성화의 주체가 성령님이라고 했는데요. 이 기쁨의 길을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냥 성령님을 의지해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아요. 기독교 전통적으로요, 성령님 안에서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은혜의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요, 제일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에요. 예. 왜냐하면은 이것보다 하나님의 능력, 이것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다. 예.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진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면요, 우리는 딱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맞지? 맞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한 발자국 더 디디면 어떠한 생각까지 전진할 수 있냐면은, 그러면은 일반 글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없나? 하나님의 감동이 없나?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기독교 서적 안에서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요. 권위.
일반 기독교 서적 그리고 일반 책에는요, 성경을 참고로 해서 쓸 수는 있지만 인간의 또 한 차례 해석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약화되죠. 그 사람의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거고, 이 말씀이 그냥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건데 듣는 것만으로 우리 삶에 막 요동치고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유기체, 생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생명체인 것처럼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 그럼 이 말씀은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말씀은 2000년 전에 기록된 거죠. 최근의 성경, 가장 늦게 쓰여진 성경이 2000년 전입니다. 그러면은 당시의 역사에 있는 사람만 제한되어져야 되고 그 사람들만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꽃과 같이 시들고 쓰러지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2000년 후인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나서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면전에 놓고 바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것은 말씀을 통해 은혜를 경험한 성도라면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럼 반대로 왜 성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일어나지 않겠냐? 말씀을 귀에서 닫기 때문이죠.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성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100%라는 건가요? 예. 말씀은요, 충족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화를 나타나게 합니다. 100%.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예. 두 번째도 말씀입니다. 두 번째도 말씀인데요. 앞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 읽고 귀로 듣는 말씀이었다면은, 두 번째 말씀은 우리가 만지는 말씀입니다. 이 만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례라고 해요. 성례. 전통적인 기독교 안에서 성례는 두 가지가 있죠. 바로 세례와 성찬이 있어요. 저희 교회, 우리 교회 안에 최근에 이 세례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솔, 그리고 한 번은 세연이가 세례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 시간이요, 정말 너무나 감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제 뒤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거? 못 보셨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식은요, 정말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 유아 세례는요, 세연이가 믿음을 고백한 게 아닙니다. 부모의 신앙으로 고백되어진 거죠. 근데 이 부모의 신앙이 어떠한 열매를 맺었어요? 우리 교회가 세연이를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이 아기가 이제 우리 가족이라고, 우리와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함께 자라갈 가족이라고,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나도 그랬지. 나도 내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아니면 부모의 신앙을 고백을 통하여서 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 나도 참 그때 은혜를 많이 누렸는데, 그리고 지금 은혜도 그때로부터 시작되었는데 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되새김질할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소리와 세연이에게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왜요? 이 아이에게 이제 수많은 보호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육체적 어머니는 한 명이죠. 근데 영적인 아버지가 10명, 영적인 어머니가 10명, 영적인 형제가 10명이 생김으로 인하여서 내가 흔들릴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육체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하늘 가족이 생겼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게 세례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고, 이것이 우리를 성화케 합니다.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성찬이 있죠. 성찬. 예. 성찬은 어떤 시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우리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우리를 한 몸 한 가족으로 부르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가족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길 원하오니 그 은혜를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럼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죠. 성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을 기억하게끔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예식이에요. 그래서 이 성찬은 우리를 성화케 하죠. 예.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은 은혜의 수단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전통적으로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한 가지가 남았는데요. 이 한 가지와 함께 현대 교회에 맞는 여러 가지 은혜의 수단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 뭘까요? 뭐냐면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현대 시대에 맞는 이 은혜의 수단들은요, 교제도 있고요, 교회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 이 보이지 않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을 먼저 이야기하고 기도와 함께 뒤에 이 현 시대에 맞는 은혜의 수단을 또 따로 묶는 이유는 뭐냐면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되지 않으면요, 이 뒤는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기도, 교제, 교회는요 은혜의 수단 첫 번째, 두 번째를 바탕으로 해서 상호 보완되어 은혜의 수단으로 작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나머지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거죠. 기도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기도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기도 가운데서 나의 뜻을 하나님께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설득되어지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함을 통하여서 주님, 제가 이러는 게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기도를 해보니까 이게 주님의 뜻이었네요. 제가 틀렸었네요. 라는 것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듣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듣는 시간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성화되어지는 거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제. 교제의 목적이 뭘까요? 성도의 교제의 목적은요, 그냥 웃고 떠드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는요, 말씀 안에서 교제함을 통해 함께 자라가는 게 교제의 목적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오후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은요, 성화를 위한 거예요. 성화. 말씀을 나누고 기억하고 서로에게 도전을 주므로 교제 안에서 계속해서 함께 자라감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교제의 목적에 따라 우리는 이 교제를 잘 사용해야 되고요, 함께 성화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뭐가 있을까요? 교회는요,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합니다. 예배, 양육, 선교도 여러분 은혜의 수단이에요. 은사, 구제, 이것은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수단들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성화되어짐을 경험하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이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여서 성화되어진 성도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까요? 두 가지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은 전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전인격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정의를 얘기하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지정의의 변화를 경험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의 지식이 바뀌니까요, 우리가 흘러가는 이 생각들이, 사고 방식들이요, 주를 향해끔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하게 돼요. 내가 전에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고? 예. 은혜의 수단이 우리를 그렇게 바꿔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감정이라고 하면 뭘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우울,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슬픔,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기쁨. 예. 우리의 참된 기쁨은 넷플릭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참된 기쁨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참된 기쁨은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성숙하게 하는 그 말씀 안에서 경험하게 되죠. 예.
우리의 감정을 바꾸시고 또 의지, 점점 주를 위해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에베소 6장에 보면 전신갑주가 나오는데요, 이 전신갑주를 더욱더 잘 사용하는 법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화살이 날아왔을 때 이것을 흉배로 막아야 되는지 방패로 막아야 되는지 막 우왕좌왕했다면은 점점 성숙한 신앙인이 될수록 방패의 사용을 제대로 알고 복음의 신의 방법을 제대로 알아 계속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삶이 계속해서 나타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가 첫 번째보다 훨씬 중요해요. 뭐냐면요, 그러면 이것은요, 교회적으로 성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전 인격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그 전 인격적 변화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하나 된 이 교회 안에 놀라운 변화,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이제 칭의와 성화 네 번째 시간에 다룰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요. 먼저 한번 맛보기를 한번 짧게 이야기해 볼게요. 성도는요, 전 인격적 변화를 경험하죠. 그러면요, 이 성도는 절대로 이제 혼자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개인주의 신앙은요, 그 사람을 드러내고 굉장히 멋있어 보이게 하지만 개인주의 신앙은 정말 잘못된 반성경적인 신앙입니다. 진짜 성화된 성도는요, 혼자 움직이지 않고 내가 속해 있는 그 교회 안에서 함께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화의 속도는 서로 다르지만 이 성화되어지고 있는 성도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줌으로 인해서 함께 자라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죠. 근데 이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너가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성화되어지고 서로에게 영향을 줌으로 인하여서 다음 시대에 임할 그 영원한 나라를 살 방법을 여기서 연습해. 여기서 익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너가 전 인격적으로 변화되어지고 있잖아. 그 변화를 가지고 성도를 대해. 그러면 그 성도가 너를 통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성도가 또 옆에 있는 지체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준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밑에 있는 성도도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끌려온다고요. 속도가 달라요? 괜찮아요. 교회는 함께 자라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자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자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 오늘은 성화의 과정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그리고 성화를 하게끔 하는 은혜의 수단과 그 결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러한 은혜 아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기보다는 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의 수단을 잘 사용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말씀이 여러분을 성화케 하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우리 모든 의회 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